열렬하게 환영해 주신 분들은 꼭 만승왕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아가서 1장 8절 말씀 읽으셨는데요. 자,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이 세계력교회 또 큰 은혜로 부으실 줄 믿습니다. 네, 제가 LA 은혜한인교회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한기용 목사님께서 한 2년 전에 오셔서 집회를 하시고 가신 거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2부 11시 예배에 참석했다가 목사님께서 또 말씀해 주셔서 4부 예배를 이제 이렇게 인도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니까 저에 대한 영상 우리 잠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종호 목사님은 은혜한인교회에서 수석 목사로 사역하며 그 사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은혜한인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님이신 김광신 목사님을 만나 1989년부터 교회 내에서 평신도로 목자의 길을 시작한 그는 2004년 전도사로 임명된 후 꾸준히 교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그레이스 인카운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함으로 심령의 성령을 받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그레이스 프리덤을 통해서는 많은 이들이 치유와 회복으로 자유를 얻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통해 교회 안팎에서 많은 영혼들이 참된 자유와 평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송종호 목사님의 명확한 비전은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브라질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신학교 강의와 선교 활동을 통해 그의 사명감과 열정을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은혜한인교회는 60개국에 325명의 선교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석 목사로서 송종호 목사님은 교회의 목회를 돌보며 말씀을 전하며 교회 안팎의 모든 일을 세심하게 돌보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세계 선교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는 강력한 조력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신실한 주의 종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계력교회 성도님들은 늘 성공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성공의 삶이다. 그럼 우리가 성공의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 많은 사람, 또 좋은 집, 좋은 차, 여유 있는 어떤 그런 환경,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가 진정한 성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있어야 성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인공으로 삼아주시고 또 열매 맺지 않더라도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가꾸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없어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성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89년도에 제가 이제 10월 달에 저희가 이제 미국으로 갔어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단둘이 이제 미국을 가게 됐는데, 미국에 간 한 가지 목적은 성공하기 위해서. 그때 성공은 돈 많이 버는 거였었죠.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다시 한국에 귀국해서 정말 남벌한 듯이 여유롭게 잘 사는 그런 삶을 살겠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대 중반에 저희가 미국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미국에 갈 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불신자였습니다. 불신자 중에서도 깡불신자였죠. 왜 깡불신자였냐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저희가 비행기 타고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미국 가면 절대 교회 가지 말자고 새끼손가락을 걸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불신자인 저희의 입장에서는 뭐 젊었으니까 우리가 젊은 나이에 미국에 성공하러 가는데 이 교회라는 데는 우리에게 걸림돌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다니다가 보면 내가 언제 돈 버냐, 시간을 많이 교회에다가 뺏길 텐데, 그리고 교회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가면 한국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한국말하고 살을 텐데 언제 영어 배워서 돈 버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동방예의지국인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가면 어른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른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부탁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부탁을 안 들어주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교회 갈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나 안 갈 테니까 당신도 가지 마라. 그래서 새끼손가락을 탁 걸고 그리고 LA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 그 처가 삼촌, 제 와이프 쪽에 이제 삼촌이 계셨는데 저희를 픽업해 가지고 이제 어느 집에 그분 집에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 집에 가서 저희가 거실 문을 이렇게 열고 딱 들어갔는데 저희가 거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깜짝 놀란 것이 그 집에 가니까 교회만한 십자가가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89년이니까 거의 한 35년 살았는데 35년 살면서 많은 교회 성도들의 신방을 가봤지만 지금까지 제가 다녀본 집에서 그렇게 큰 십자가를 집에다가 둔 사람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컸냐면 벽에다가 박지 못하고 벽에다가 이렇게 기대 놨어요. 그 정도로 십자가가 그렇게 큰 십자가를 그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얼마 안 있다가 교회 가게 생겼네. 그래서 간 곳이 은혜 한인 교회예요. 정말 저희가 얼마 안 있다가 교회를 가게 됐거든요. 교회를 갔는데 그날 주일날 이제 대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대예배 참석했는데 저희가 좀 늦게 가서 2층 저 꼭대기에 2층에 앉았어요. 그래서 뭐 저 가고 제 아내 가고 거기 처가 외삼촌 부부 가고 또 식구들 가고 그래서 한 6, 7명이 쭉 가서 한 자리에 앉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신 그 이제 돌아가신 고 금광식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성가대 찬양까지도 다 끝나고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대예배 때 대피기도 하고 성가대 찬양도 하고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딱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말씀 듣기 전에 찬송가 331장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미션 스쿨을 한 3년 다녔었거든요. 미션 스쿨을 3년 다니면서 그때 제가 알고 있는 찬송가락은 그 찬양 331장 한 장 있었어요. 그 제목이 뭐였었냐면 옛날에 구창송가였었는데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제가 첫날 예배당에 갔는데 앉자마자 목사님이 나오셔서 바로 설교 들어가시는 것도 아니고 주보에도 없는 갑자기 찬송가 331장을 부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제가 2층 저 꼭대기에 앉아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저 양반이 내가 온지 어떻게 알고 저 찬양을 하냐. 제가 제 속마음으로 딱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찬양이 5절까지 있어요. 5절까지 있는데 2절을 찬양을 끝나고 나는데 막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때문에 우는지는 잘 모르는데 막 눈물이 막 그냥 뭐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딱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 찬양 가사대로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났다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을까. 그 마음 하나에 눈물이 주체 없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충만함도 얻고 또 뭐 은사도 받고 내가 남은 생에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94년도부터 제가 이제 주의 종이 됐어요. 근데 제가 주의 종이 돼서 제가 성공의 삶이 예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하나님 만나고 미국에서 돈 벌어서 잘 살아보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제 아버지가 우주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 아버지야.
제가 원하면 뭐든지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 사역하고 신학교 강의도 하고 다니고 그렇게 물질 걱정하지 않고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버지가 부자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공의 삶이 뭐냐? 여러분, 성공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성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읽고 나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부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12를 부르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부어주신 거예요.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은혜를 계속해서 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저 오늘 이제 11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손혜모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독교 가치관을 우리가 제대로 가지고 있어서 세상에게 영향력 끼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자유하지만 신본주의 안에서 자유가 온전한 자유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들이 때로는 잘 알지 못할 때도 있지만 너희들이 알지 못하겠거든 뭐라 그래요? 양떼의 발자취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떼의 발자취를 따르라. 여러분, 양떼의 발자취를 따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전 성도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롤 모델을 정하고, 나는 저분처럼 신앙생활해야 되겠다. 나는 성경에 저 인물처럼 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발자취를. 저는 은혜교회에서 우리 고 김광식 목사님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분은 영혼 구원하는 데 앞장서시는 분이에요. 무조건 그냥 영혼 구원하는 데 앞장서세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무조건 영혼. 그래서 선교 다니시고 그래서 그분 통해 가지고 저희 교회가 전 세계에서 단일 교회로는 가장 많이 선교하는 교회로 61개국에 지금 현재 2024년도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330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단일 교회로서. 여러분, 그 한 분의 영향력 때문에 지금까지도 저희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김광식 목사님 때부터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상급받게 하는 교회,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저희는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분의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의 성도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어떻게든지 1년에 한 번씩은 선교 간다. 많이 가는 사람은 더 많이 가고, 저도 목회자지만 제 아내는 제 와이프로서 사모지만 그냥 선교사로 만큼 그냥 많이 선교지 다녀요. 기회가 있으면 선교지 가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또 전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선교하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이제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일단은 어디 가려면은
신분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그래야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신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냥 나가면 그냥 파송이죠.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신분 문제가 해결해야 돼야 되고, 어디 선교 가려면 물질이 있어야지 선교 가야 돼. 선교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가려면은 시간적인 또 여유가 있어야지 또 가는 거고, 또 어디 가시려 그러면 건강이 있어야지 또 가는 거고.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지 선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선교 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선교 갈 수 있게. 그럼 선교 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선교 갈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 안에 신분 문제도 해결돼, 물질 문제도 해결돼, 시간적인 여유 문제도 해결돼, 건강 문제도 해결돼. 그럼 그냥 선교만 다닐 수 있으면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한 예로 저희 교회에서 어느 성도님이 그러는 거예요.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영주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가게 됐었는데, 그 집사님한테 남편은 한국에서 떨어져 있고, 왜냐하면 이제 영주권이 없으니까 못 들어오니까 떨어져 있고, 남편은 한국에서 계시고 그 아내분은 미국에서 자녀 가지고 이제 데리고 그리고서 이제 살고 있는데, 영주권 문제가 이제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한국도 못 나가, 남편도 초청도 못 해. 이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분이 2세를 갖기를 원하는데 남편이 한국에 있으니까 어떻게 2세를 가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기도 제목을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번 캄보디아 선교 가는데 비행기 티켓 끊어라. 3개월 남았는데 믿음으로 비행기 티켓 끊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비행기 티켓을 끊었는데 가기 3주 전에 영주권이 나온 거예요. 영주권이 나와서 이분이 3주 전에 한국을 먼저 나갔어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그 남편하고 같이 선교를 같이 왔어요. 그래서 남편이라고 소개하고 그래서 했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한국에 3주 전에 나갔는데 들어와서 저한테 임신했다고. 임신한 지 2주 됐다고. 3주 전에 나가서 영주권 문제도 해결돼, 임신도 해, 남편도 같이 선교와.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서 같이 살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양떼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제 한교영 목사님, 우리 이대 목사님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온전히 그냥 목회자예요. 목회자. 성도들을 그냥 기도해주고 케어해주고 그냥 그러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감동받아서 그리고 성도님들 기도시키고, 그래서 뭐 저기는 뭐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뭐 1000번째 뭐 그냥 계속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도자들을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목자들의 장막 밑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들의 장막 밑에서. 여러분, 내가 어느 그늘 밑에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계롭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에 계시니까 또 여러분들이 어느 구역에 계시니까 그 구역의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영향력이 받는 그곳에서 떠나 있으면 그 다음부터 영향력을 못 받아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렇게 그 디스커버리 채널에 이렇게 보면 이게 동물의 왕국 같은데 이렇게 보면 이게 뭐 사자나 호랑이들이 뭐 이렇게 연약한 짐승들을 잡아먹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잡아먹히는 그 동물들은 잡아먹힐 짓을 하더라고요. 왜냐? 자세히 보면 그 무리들이 있는 데서 혼자 따로 떨어져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 사자나 이 사나운 짐승들이 그 떨어져 있는 것을 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무리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함을 받는데, 내가 이 무리를 장막을 뛰어나가서 가면 그 다음에는 나 혼자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장막 안에 같이 함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장막 안에서 거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너희 염소 새끼를 먹여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목자의 장막 밑에서 그 다음에 또 양떼 발자취를 따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자를 낳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좋아. 여러분, 예수 믿어보면 좋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이 뭐예요? 좋은 거를 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저희 집안에서, 제 아내도 마찬가지지만 저나 제 아내는 저희 집에서 당대로 예수를 믿었어요. 당대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안 믿는 부모님들한테, 형제자매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전하는 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후회하는 삶이 있는데 한 가지 후회한다면, 예수님처럼 12제자의 사역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나 같은 또 다른 빌리 그레엄을 만들지 못했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후회하는 신앙생활이었었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좋은 롤모델을 따라가고 장막 밑에서 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전도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전도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세계롭교회 성도님들이니까 그렇게 전도하겠지. 우리 세계롭교회 중등부가, 우리 고등부가, 우리 또 대학부가, 우리 청장년들이 너무나도 좋으니까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교회 안 다니시니까 우리 교회 가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거예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묻는다고.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럼 저 세계롭교회 다니는데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만약에 그 전도받는 성도가 나 세계롭교회 싫어요. 나 세계롭교회 너무 국성맞아서 싫어요. 거기만 교회요? 교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나 거기 싫다고.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전도에 그냥 장이 막히는 거예요. 말만 하면 나 거기 싫다니까, 나 그러고 싶지 않다니까, 자꾸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전도하려면 막히는 거예요. 자꾸 막혀. 여러분,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너와 내 집이라는 이 내 집이라는 것이 오이코스인데, 여러분, 오이코스 전도. 여러분, 이 오이코스 전도가 뭐냐면, 저희도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오이코스 전도를 이제 권장하고 그것을 가리키는데, 여러분, 오이코스 전도는 뭐냐면 관계 전도예요. 관계 전도.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먼저 관계를 만들어라. 관계를.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있으면 내가 그 친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 필요를 내가 도와주고, 예를 들어서 우리 옆집에 안 믿는 사람이 이사를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믿는 거를 내가 알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무조건 우리 세계롭교회 가죠. 저 세계롭교회 다녀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사 왔으니까 환영한다고, 예를 들어서 과일 바구니라도 좀 사다 주고, 그 다음에 좀 생선도 좀 사다 주고, 필요한 거 없냐고 좀 물어보고. 여러분, 그래서 자꾸 몇 번 뭐를 사다 주면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 참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 마음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자꾸 받아 먹으니까 좋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 자,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 가자는 얘기 하지 않고 우리 집에 한번 오셔서 같이 차 한잔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와서 차를 한잔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와서 보면 이 사람 집안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 분위기는 그 사람도 느낄 거 아니에요. 느낄 거예요. 자, 그러면 차 한잔하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다고. 왜냐? 지금까지 받아먹은 게 있기 때문에 오게 돼 있어요. 자, 와서 교회 얘기 안 하고 그냥 그 사람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말을 들어줘. 여러분, 그래서 그런 관계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로 바로 모시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모임, 구역 모임, 또 교구 모임 그런 데로 먼저 모시고 와서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다가 보면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뭐 급하니까 전도해서 뭐 빨리빨리 우리가 데려와도 되지만 우리 미국 같은 데서는 그렇게 관계를 만들어서, 근데 저희 성도님들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끝나고 나잖아요. 성도님들에서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똑같은 방법으로 전도돼서 우리 은혜교회 오게 됐다고.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그렇게 하니까 전도가 되더라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저희 은혜 한인교회가 미국 가셔서 LA 가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LA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입니다. 가장 큰 한인교회에 제가 불신자로 예수 안 믿겠다고 새끼손가락 걸고 가서 거기서 35년 부교육자로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내가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좀이 걸려서 무좀약을 써봤는데 독일의 무좀약이 최고라서 그것을 발라봤더니까 낫어. 여러분, 낫단 말이에요. 그러면 낫는데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무좀에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주고 싶지, 내가 다음번에 무좀 또 걸릴까 봐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고 싶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것을 전해주는,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12제자를 택하신 것처럼 나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12명의 구역장을 내가 좀 한번 만들어 보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도 12명의 제자를 낳은 것처럼 나도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12명의 그런 이 제자를 한번 좀 낳아 보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가 정해준 원칙대로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다들 나름대로 지식들이 있고 신앙생활 경험들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교회가 목사님이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이 땅에서 세우셨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 중심으로 성도님들을 모아주시고 이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을 정할 때 우리 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기도하고 연구해서 세우는데, 여러분, 그 일을 할 때 교회가 정해주는 방침대로 내가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결국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원하는 대로 막 열심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면 그냥 내 사역만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맡았으니까 내가 맡은데 내가 지도자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으로 다해야 될 그럴 거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나를 통해서 결국은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결국은 주님의 뜻이 나로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맡겨주면 그 맡겨진 것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보면 이제 직분자들이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구역장도 세워지고 교구장도 세워지고 또 장로님들도 세워지고, 그러면 세워지면 그 세워진 것 때문에, 맡겨진 것 때문에 안 나오던 새벽기도도 나오고 더 많이 헌신하게 되고 더 많이 봉사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느 부분들은 내가 이제부터
구역장이니까 내가 이제부터 교구장이니까 이제는 내가 말하는 것을 따라야지. 너 왜 내가 말하는 거 안 따라? 이렇게 직분자가 오히려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힘들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 사역이 아니라 결국은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교회가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우리 여기 아직 이제 젊으신 분들도 많이 이렇게 있는데 결혼 안 하신 분들, 자, 결혼 안 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제가 미국에서 여러분들을 소개시켜 주려고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네. 자, 손 내리시고, 여러분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 꼭 믿는 자와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4년 대학교 좋은 데 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결혼은 앞으로 평생 또 내 2세, 3세를 낳는 것이 결혼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는 4년대 대학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 기도하셔야 돼. 어느 분들은 내가 사명받아서 안 믿는 가정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그래서 안 믿는 가정에 가서 결혼하는 사람들 우리 미국에서도 종종 봐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어요. 집에 그냥 밥솥에다가 십자가만 그리고 있다니까. 이 밥을 먹는 사람마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복음이지. 그것도 복음이지. 그러나 여러분 잘 믿는 사람 만나서 더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반드시 꼭 믿음의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 결혼하신 부부들은 부부가 함께 신앙의 온도가 같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즘은 정말 세상이 참 악해가지고 교회에서는 정말 많은 은혜들을 오늘도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좋은 말씀하시니까 정치가 온 세상의 영향에 안 미치는 곳이 없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내 주위에 영향이 안 미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미치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신앙의 온도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신앙의 온도가 어느 사람은 50인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30인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높아서 70인 사람도 있고 80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교회에 오잖아요.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담임 목사님의 어떤 영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은 평균 온도가 확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예배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나도 집에 가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도 앞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결단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그만큼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영적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딱 교회 문을 나가면 그 다음에 얻어지는 것은 뭡니까? 자기 온도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집에 가면 은혜 많이 받고 집에 가면 집안에서는 싸워.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 충만했다가 그 다음 주에 오면 이게 뵈면 싸늘한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는 이렇게 교회를 많은 공동체를 공격하기는 힘들어. 많은 공동체를 공격하기는 힘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개인주의인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가정에 그냥 어떻게든지 부부들끼리 싸워. 어떻게든지 싸우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저도 평신도로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구역장을 했었어요. 구역장을 했는데 자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 끝나고 구역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구역 예배라면 이제 제 아내는 이제 구역장의 아내니까 음식을 준비해 그날 오신 이제 구역장의 이제 아내로서 구역원들 음식을 준비해야 되니까 음식들 막 준비하고
제 아내가 이제 저는 앉아서 이제 뭐 찬양도 해야 되고 또 말씀도 나눠야 되고 이제 그런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아내가 볼 때 제가 가만히 앉아서 있으니까 뭐 하는 것처럼 보여? 노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니까는 이제 일을 시키지. 뭐 백킴도 해라, 뭐 화장실도 좀 청소 좀 해라. 이제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또 구역원들이 와야 되니까 제가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정리해놓고 그러고서 또 앉아 있으면 와이프가 아니 뭐 이것저것 또 다시 시킨다고. 그러면 제가 이제 도와주려고 도와줬다가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 아니 나는 노냐고. 나도 준비해야지. 나는 놀아. 그러니까 와이프는 그렇지 않아도 막 하면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와이프가 하는 소리가 뭐라? 그러니까 누가 구역장 하자고 그랬어? 뭐 이제 그래가지고서 뭐 왜 했냐 어쨌냐 막 그러면서 막 이제 그런 데다가 구역원들이 마지막에 라스트 미닛에 전화해가지고서 자기 못 온다고 전화하고 그러면은 그날 음식 해놨던 거 우리 일주일 또 먹어야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막 힘들어지니까는 그냥 어떻게 그러고서 있다가 이제 뭐 성도들이 오게 되면 뭐라 그래?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하여간 나중에 또 얘기하자고. 이제 그러고서 잠재워 놓고 그러고서 있으면 성도가 딱 와가지고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 아유 이 집 분위기 왜 그래? 예? 귀신같이들 그냥 금방 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돼가지고서 막 싸우고 막 힘들어가지고서 가정교회를 구역 예배를 한다. 그러면 그날 가정교회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져.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사단은 집안을 공격하는 거예요. 집안을 공격해.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도 가서 강의하고 그러면 꼭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 남편하고 아내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남편들은 여자하고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 남편들도 이해하고 들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자들을 똑똑하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기 한 2%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구를 만들어요? 여자를 만들어. 여자를 만들어서 여자를 뭐라고 그래요? 돕는 배필이라고 그래요. 돕는 배필. 저 모자라는 2% 도와줘라. 돕는 배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누가 나를 도와주려면 나보다 나아야지. 나보다 낫지 않으면 내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보다 나은 여자를 만들어 놓는데 남자들이 자존심만 강해. 그러니까 남자가 자고 있는 사이에 여자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재질적으로 봤을 때 여자들은 뭐로 만들었어요? 뼈로 만들었잖아요. 뼈로. 여러분 남자들은 흙으로 만들어졌어. 여자가 뼈로 만들어졌는데 뼈하고 흙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들은 싸우면 싸울수록 날카로워져 이 뼈가. 그래서 옛날 석기 시대에는 다 이게 뼈로 무기로 썼잖아요. 싸우면 싸울수록 뾰족해지는 거예요. 뾰족해져 가지고 남자의 어디가 아픈 부분들을 알아가지고 그냥 거기를 푹 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냥 여기저기 그냥 구멍만 나는 거지. 숭숭 구멍만 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재질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여자들이 값도 더 비싸. 우리들은 그냥 흙으로 만드는 그릇이지만 여자들은 본 차이나 본 뼈로 만들어진 값도 더 비싸다고요. 자, 제가 신학교에서 이런 강의하잖아요. 그럼 막 남자들이 뭐 막 우 막 그러고 여자들은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난리가 납니다. 근데 제가 남자들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 합니다. 죄송하지만 여자들은 남자가 없으면 여자들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들은, 지혜로운 여인들은 내 근원이 남자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알아서 성경에서는 남자들을
남자들한테 순복해라. 여자들이 잘났고 똑똑하고 강하고 또 값도 더 비싸고 그러지만 너희들은 남자를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조 질서에 남자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에 2% 부족한 그 남자들을 잘 토닥토닥 해드려야 돼.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흙이 어느 날 기분 좋다고 막 그냥 물쫙 견져버리면 없어진다고. 여러분, 항상 내 남편, 내 남자, 여러분 자꾸 이렇게 토닥토닥 이렇게 해줘야지 남자들이 탄탄해지는 거예요. 진흙들이 탄탄해지는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부부 사역할 때 여러분들이 꼭 귀하게 여길 것은 뭐냐면 서로 잘 표현해 줘야 돼. 서로 잘 표현해 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면 좋아한다, 싫으면 싫다, 그것은 마음에 안 들면 안 들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한다, 잘하면 잘했다, 여러분 자꾸 표현해 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표현해 주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표현해 주지 않으면 사탄이 틈탄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꾸 좋은 거는 좋다라고,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여자는 여자이기 때나 남자이기 때나 제가 이제 프리덤, 내적 지휘하는 이제 그런 사역을 하는데 제가 한번 물어봐요. 아내들이나 남편들한테도 물어보는데 뭐라고 물어보냐면 평상시에 하루에 어떤 일 때문이 아니고 그냥 사랑해서 별일 없냐, 궁금해서 하루에 3번 이상 아내나 남편한테 전화하는 사람이 있냐고 그랬죠. 거의 없어요. 일 때문에는 전화해도 내가 당신 사랑해서 전화했어, 이런 사람 거의 없다고.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진짜 좋아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떨어져 있고 싶지 않으니까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표현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표현하지 않아서 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뭐 옛날 그 어른들, 우리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 혹시 알아요? 갑돌이와 갑순이? 네.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서로 사랑하는데 좋아하는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표현 안 해주고 살았다는 거죠. 자, 근데 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뿐이래요. 여러분, 갑순이 신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 갑순이가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 부모 떨어져가지고 저렇게 참 외로워가지고서 달 보고 울고 있구나. 갑순이 신랑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음은 갑돌이한테 가 있다는 거예요. 갑돌이한테. 예? 갑돌이한테 가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3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갑돌이도 화가 나서 홧김에 이제 장가 간 거야.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화가 나서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 뿐이래요. 갑돌이 부인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러다가 겉으로는 고까지 것 했더래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표현하지 않아가지고 완전히 딴 세상으로 가버린 안타까운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끼리 더군다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자주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돼. 표현해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 아내분들도 남자분들을 참 이렇게 다독거려 주시고 여러분 그래야지 더욱더 강한 남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다음에 철저하게 우리가 자기 관리해야 돼요. 성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 나를 위해서 대신해 주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철저하게 개인주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고 내가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아내만 열심히 나가서 내 대신 갔다 와. 대신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성도 집에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이렇게 거실에 보면 이렇게 뭐 여기 한국도 그러겠지만 거실에 보면 이렇게 차단스에 보면 술병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술병들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쳐다보면 저도 옛날에 뭐 예수 안 믿었으니까 술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차단스에 가서 앞에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뒷짐을 지고 한번 이렇게 술병을 쭉 쳐다보면서 오래간만이다. 제가 이제 한번 그러면 거기 성도님이 쏜살같이 오셔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이거 술병이요. 이거 하나도 이게 안 딴 거라고. 안 딴 거라고. 자세히 보시면 하나도 안 딴 거라고 그래요. 누가 물어봤냐고. 물어봤냐고. 근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은 저렇게 술병이 하나도 안 따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날 뚜껑 열리는 날 저거 뚜껑 딴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내 신앙 내가 관리해야지 여러분 계속적인 성공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관리해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력 교회가 정말 많은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정말 온전한 성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내 신앙을 관리해야지 누가 관리해 주냐고요. 여러분 철저하게 내 신앙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끝까지 잘하자.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끝까지 잘하자.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고 교회와도 그렇고 목사님하고도 그렇고 여러분 또 교고장님이나 여러분 또 구역장님이나 여러분 한번 우리가 만나면 좀 끝까지 좀 잘하자고. 끝까지. 여러분 좋을 때는 막 한량없이 좋았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보면 그냥 또 멀어져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한번 이렇게 멀어지면 그냥 뭐 술 한 잔이라도 그냥 하면서 푼다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 한번 그냥 깨지면 주님 오셔야 된다니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끝까지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이 있고 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좀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좀 의리라도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세계로 교회인데 우리 안에서 서로 좀 의의가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끼리라도 막 서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가정도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이렇게 부부가 만났는데 여러분 그럼 이왕이면 우리가 이 부부 안에서 끝까지 잘해야지. 끝까지. 저는 제가 저희 가정의 이제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저는 제가 일찍 결혼했어요. 저는 이제 경기도 양주군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나 보니까 저희 집에서는 제가 독생자 외아들이에요. 아들이 저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빨리 결혼해서 부모님들한테 자녀를 빨리 낳아지는 게 저는 가장 큰 효도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일찍 결혼을 했어요. 일찍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됐는데 이제 애가 이제 안 들었으니까 제 이제 처가 쪽에서 장모님이 제 아내한테 너 손귀한 집에 시집 가서 왜 아직까지 애가 없어? 몸에 이상 있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병원에 가서 검사 한번 해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살고 있으니까 서울에서 이제 큰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근데 검사를 해서 이렇게 보니까 저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나왔는데 제 아내가 이 뇌에 그 뇌 수체 그 호르몬이라고 이렇게 그 호르몬을 분비시켜주는 그곳에 혹이 있어가지고 혹이 있어서 자궁적으로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임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진짜 이렇게 아주 어마어마한 일이었었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예수를 안 믿을 때였었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뭐 이제 8개월 살았는데 뭐 물를 수도 없고 이거 뭐 방법이 뭐나? 이제 그러고서 있다가 1년 결혼하고 나서 1년 조금 지났는데 미국 바람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뭐 돈 벌러 미국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이게 부모님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이 아내하고 안 살 거 아닌다면은 내가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아내를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수를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 저도 이제 애를 좋아하고 제 아내도 애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애를 좋아하니까 와이프가 이제 영아부에 아이들 케어하는 데 가서 이제 아이들을 케어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그런 이제 애들이 이쁘니까 막 케어하다가 이제 오후 되면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부모님들이 애들 이렇게 하나 둘씩 찾아가고, 저녁 때 이제 오후 돼 가지고서 저하고 아내하고 이제 이렇게 차를 타고 집으로 갈 때쯤 되면 어떤 때는 차 안에서 막 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그냥 애 이뻐서 막 이렇게 케어해 주다가 집에 올 때는 이제 애는 없고 현실적으로 나올 수는 없고, 그 저희가 얼마나 그것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오히려 제가 애 못 낳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 사람을 임신해도 우리는 못 낳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지금 저희가 결혼한 지 이제 한 35년, 88년도 결혼했으니까 한 36년 됐네요. 근데 지금도 애가 없어요. 그런데 뭐 예수 안 믿을 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우리가 뭐 사역하면서 뭐 왜 싸울 일이 없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까지 뭐 이렇게 36년간 살면서 제 아내한테 애를 못 낳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지만, 여러분 이것은 뭐 우리 가정의 일이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내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한테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온전한 가정은 뭐 정상적인 그런 가정은 아닌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뭐 세계롭게 같이 이렇게 패밀리 월십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떤 때 제가 이제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패밀리 월십 때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는 시간들도 있고 이제 그러는데, 그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에 다 자녀를 위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주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자녀가 없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한번 그렇게 물어봤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여기 몇천 명 되는 성도들 가운데 너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 자녀를 일찍 보낸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뭐 부부가 또 어떤 것들을 인해 가지고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부득이하게 또 자녀들과 또 이렇게 이별해서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네가 누구보다도 그런 마음을 잘 알 텐데 그 시간에 네가 그들의 부모가 돼서 또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다음부터 패밀리 워십할 때는 저한테는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것이 허물이지만 온전한 것은 아니었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그것이 약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또 우리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해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이 화가 복으로, 지금은 저희가 이제 뭐 60이 넘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역하고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죄송합니다, 자녀가 없으니까는 선교 사역 다니고 그러는데 얼마나 더 와이프하고 저하고 둘이 같이 선교 사역 다닐 수 있죠. 뭐 누구를 뭐 걱정하고 그럴.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정말 저희가 영적으로 자녀들도 많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주셨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복이 되게 하는구나. 뭐 그렇다고 해서 제 아내가 지금 뭐 애를 이렇게 못 낳는다고 해서 하나도 길티 필링 느끼는 거 없어요. 오히려 그냥 당당하지 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왕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도 여러분들이 세계롭게 만났으면 여러분 끝까지 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만났으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게도 끝까지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역장 만나셨으면 그 구역장하고도 여러분 끝까지 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끝까지 잘하는 그 사이에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사명 감당하고, 또 우리 주님 앞에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하셔서 여러분 성공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세계롭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